2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로 23절까지. 자,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네, 원래 오늘 제목이 화 있을진저 곱하기 4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다시 준비하다가 죄의 전염성과 또는 역사성,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이랬는데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예. 지금도 그 죄는 계속 유전되고 있고 전염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남유다의 6대 죄악이 있었죠. 그래서 8절에 나오는 탐욕, 예. 그리고 11, 12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 또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오만방자, 18절, 19절부터 오만방자함이 있고, 또 20절에 자기를 스스로 정당하게 여기는 어리석음, 21절에 자만, 또 22, 23절에 진리와 정의를 왜곡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네, 이제 여러분 끈은 뭐 하는 거예요? 끈은 뭔가를 묶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하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 매주인지 매달인지 편지가 와요. 신천지에서 오는 거예요. 신천지 어디 빌리지판가? 네,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네. 여전히 그들은 뭐죠? 네, 거짓의 끈을 삼아서 죄악. 그래서 이 신천지 특강에 이제 이단 특강을 잘하는 목사님이 박사원 목사예요. 송영교회. 네, 이제 뭐 때가 되면 언제 한번 우리도 신천지 이단 특강을 뭐 이렇게, 저는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전문적인 목사님, 특화되어 있는 목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가장 이제 그 강력한 그런 신천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이제 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면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이 당시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탐욕과 술 취한 방탕, 그죠? 6대 죄악 중에 6대 남유다 6대 죄악 중에 탐욕, 그 다음에 술 취한 방탕, 술 취함과 방탕. 이 술 취함과 방탕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술 취하기 전에 방탕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있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 집권자들. 예. 집권자들의 죄악. 그러나 오늘부터 나오는 건 다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3부터 4, 5, 6 전부 다 네 가지 다
어떤 죄악이냐면 이 당시에 위아래로 막론하고 모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죄악.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만함, 오만함. 네 번째 뭐냐면 어리석음. 자기를 정당히 어리석음. 자기가 맞다 이거. 자기가 어, 자기가 옳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만. 그리고 자만 하나님 없다는 거. 여섯 번째 왜곡, 진리 왜곡. 그러니까 요 3, 4, 5, 6은 전부 다 당시에 보편적인.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러니까 위에 뭐요? 집권자들이 모범적이지 못하니까 이게 그대로 뭐요? 전염되고 그대로 흘러가고 악함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18절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로 줄로 한 것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하실진저. 자, 이 죄의 전염성은 누룩과 같다 좀.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음식도 이렇게 바깥에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걸 첨가하지 않아도 어떻게 죠? 부패하게 됐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부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썩지 않도록 뭐 냉동에 보관한다거나 빨리 이제 보관해야죠. 그러니까 죄는 이와 같아요. 죄는 에,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으면은 어, 죄에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뭐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그 이제 그 죄성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기준을 할 때 그 죄를 기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보시 어떤가가 죄예요. 근데 이제 죄는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 법이 있는 거 뭐예요? 범법과 위법 이건 뭐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기준을 딱 봤을 때 뭐로 해? 점수로 하죠, 점수. 예, 이게 점수로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어떤 친구가 나가 100점 맞았어. 100점. 그래서 그래. 몇 문제였어? 한 문제. 하나 맞아서 100점. 그것도 100점이죠. 예,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점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등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딱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백성 기준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백성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현대도 가장 강력한 이제 제 음란과 거짓, 속임, 예. 이게 이제 보편적인데, 최근에 이제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해온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경찰관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고위직에 뭐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제 경찰서에 뭐 과장급 무궁화세에 두게 되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이분의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이제 상담자를 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와,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에 있으면 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응?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속된 말로 사기를 당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분은 그래도 돈을 찾으려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목사님, 어,
그분 마음이나 추스리라고 하세요. 왜요? 이 사기꾼들이 왜 사기꾼인지 아시나요? 법을 다 알고 있다. 네. 그 이제 저도 그래서 하나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갚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기죄가 처분이 안 된대요. 그게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그걸 안 돼요. 그 형사가 안 된대요, 형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원래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 접근해서 막 별의별 막 증명서 다 보여준대요. 그 이분도 그런 증명서 다 보고서 본 거죠. 영어로 돼 있고 외국 이름 써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추천도 있고 하니까 그걸 믿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돌려받은 돈이 1원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인데 10,000원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는 형사가 안 돼요. 그냥 민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법적 용어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벌써 그렇게 얘기할 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응?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보편적으로 아주 편만하게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죠.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한번 심판해봐? 응? 우리가 막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계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고 우리에게 우리 심판해봐. 우리를 징계해봐. 완전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응? 너무나 이제 그 아프고 어려운 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 속에 가장 많이 이제 거짓의 역, 사기를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예, 사기, 횡령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종교가 기독교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가 사기꾼이 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뭐죠? 어, 교인들이 제일 잘 속거든. 잘 믿거든, 사람을. 그 인간관계 잘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접근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뭐, 교회에 뭐 장로다. 교회에 뭐다. 심지어, 목사란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 유명한, 목사란 이름으로 정치 사기꾼이 있잖아요. 맨날 텔레비전에 나와. 그 사람은 뭐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한테 망령된 말을 막 하잖아요. 응? 거기에 뭐예요? 온 나라가 거기에 다 휘둘리고 있죠. 근데 그거 하나를 뭐 그쪽 교단이나 추상같이 그 사람을 혼내고 그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와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게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걸 모르고 뭐예요? 하나님이 함부로 한번 심판해 보셔. 한번 나에게 벌 줘 보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19절에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자 이제 자기들이 악을 선하다 그러면 왜곡시키는 거지.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렬하다. 이런 이 얘기는 어, 이 점점점 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은 왜곡은 어떻게 오냐면 어, 악이 악을 행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다수가 많아지면 이건 뭐예요? 이게 선으로 가요.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로 귀화한 일본인 있어요. 그 텔레비전도 잘 나오는데 이제 무슨 변호사 협회에서 이제 저를 잠깐 초청해갖고 무슨 이제 같이 나눴는데 음, 그분 되게 이제 세종대 교수고 이름을 갑자기 생각나요.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지만 그 사람은 일본의 고대어도 다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일본의 고대어로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거짓말을 1000번 해라. 진실이 된다.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일본이 지금 외치는 게 뭐예요?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계속 외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게 자기들한테 진짜 우리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이 가서 그 다케시마, 여러분 그 다케시마 죽도, 대나무가 많아서 죽도라는데 독도에 대나무 있어요, 없어요? 한 그루도 없죠. 근데요, 그 다케시마라는 말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따라간 거래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니까. 역사적으로 막 아무리 나와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취재에 갔더니 막 다 쫓아내고 막 나가라고 막 욕하고 막 왜 왔냐고. 왜요? 진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취재하세요 이렇게 했죠. 거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반응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그게 그 문화라는 거. 거짓의 문화. 왜곡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본 애들 원래 그러네. 음,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보면 어, 일본도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기무치라 그러고 또 중국도 김치 자기네 문화라 그러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의 문화 한복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그래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잘 살고 이걸 문화로 발전시키니까 다 뭐래요?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그래요. 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다. 모든 인류가 뭐에 자기가 이건 뭐 이런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민족이라는 말은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민족. 야 우리 민족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보면은 막 몽골과 피가 섞이고 그래서 민족은 혈육으로도 아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문화가 같이 섞였잖아요. 문화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상상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개고기 먹는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한 것도 먹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맞다 이거예요. 우리가 맞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아라고 가는 거예요. 그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은 악하다 며 흑암을 강명을 삼고 강명 흑암. 그러니까 이런 왜곡은 모든 인생과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이 차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룩과 같은 이 죄 속에, 보편화된 이 죄 속에 그저 살아가고 물들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산다라. 자, 가장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할 때,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자들, 보수인들이 막 말들은 막 상처 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 아픔과 상처를 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아이, 저 원수들, 저 나쁜 놈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같이 증오를 같이 가져보세요. 같이. 자,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우리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본질은 뭐냐? 인생은 뭐예요? 악하다. 이거. 응? 그들이 악한 걸 몰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를 좀 도와준 미국이 좋아요? 아니에요. 자기들도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막뭐 시위하다 보면 막 이스라엘 막 국기 막 가지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범죄를 엄청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고 보면 뭐예요?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류는 어때요? 하면 모든 인류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을 이겨내려고 선을 행하려고 철학을 찾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예수 믿고 이 나라도 예수 믿고 저 나라도 예수 믿고 러시아도 예수 믿고 우크라이나도 예수 믿는데 왜 전쟁하냐 이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믿어도 뭐예요? 싸울 때는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 역사적으로 봐도 보편적으로 인류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은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뱀집이 있었어요. 뭐지 이렇게 뱀을 잘 잡는 집 있잖아요. 그 아저씨인데. 근데 이제 그 아저씨 아들 저랑 친한 얘가 자꾸 자기 집에 자러 오래요. 좀 무섭잖아요. 왜냐면 그 집에는 뱀을 어떨 때는 저 애완으로도 막 키워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별명인 이름은 약시가 아니겠죠. 이름은 복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복수 그랬어요. 잠을 자는데 뭐가 이렇게 귀여워요. 이렇게 뭐가 귀여웠을까요? 와! 하고 이제 기겁을 하고 내가 걔 같이 괜찮아 얘는 독 없는 애야. 뭐가 괜찮아? 못 자는 거죠. 근데 그분은 뱀을 그렇게 잘 잡아요. 뭘 알아요? 뱀의 속성을 아는 거. 그래서 어떻게 구덩이를 막 퍼놓은대요. 그러면 글로 거기 따뜻해서 뱀이 글로 다 모인대. 그러면 이렇게 주워 다 모으면 된대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뭐 약초도 캐시고 뱀도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뭐 그분은 뱀한테도 여러 번 물려도 뭐 이제 자기 치료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뱀을 잘 아는 거죠. 뱀을 잘 아니까 어떻게 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인생이 죄성이 있고 인간이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들이 한번 그럼 같이 증오할 거냐? 아, 인생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본질적으로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악하다. 그 약복사 아저씨가 뱀을 잘 알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아, 인생이 어떤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이면 저렇게 외치는 뭐 이방 나라든 주변국이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긍휼하게 저들은 하나님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는 뭐죠? 품어내야 돼요. 전 친일파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국어를 가르쳐 보세요. 일본을 굉장히 미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학의 역사와 원류가 뭐냐 저항 문학이에요. 김동완의 국경의 밤 이런 거 보면은요 일제 시대 때 압록강을 피해서 이제 일제에 피해서 압록강을 건너가요. 거기 사는데 여러분 만주 이렇게 살 때 만주에서 환영했겠어요?
환영, 조선민중 환영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천덕꾸러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남편 잃고 애기, 애를 데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애 업고 가다가 압록강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얼어. 근데 그게 그대로 그 언 게 그대로 보여요. 그 밑에. 그게 그 시에 나와요. 서사시지만. 그럼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아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인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인생은? 그러니까 인생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 내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뭐 얘기했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은 뭐예요? 너희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는 인생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왜? 우리 안에도 뭐예요? 누가 나를 치면 어떻게 같이 치고 싶거든요. 그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막 하면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자,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죽이려고 할 때,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기는 죽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랬어요? 돌로 신성모 돌로 탁 쳐 죽이는 것. 돌로 던지는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우러러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 이게 성서의 기준이에요. 경고합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신뢰와 인정입니다. 오늘 목사님 배신 때렸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 목사님 지금 저런 설교하는 거 보니까 어딜 도망갈 거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인생, 인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덕 부리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때? 그때 우리의 자세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사랑, 품어내라 이거. 어, 이해가 안 돼. 인간을 이해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을 뭐라고? 이해하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여기 계속 악을 선하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뭐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똑똑하다 하고, 또 술 마시기 좋아하고, 독주 잘 빚고, 뇌물 받아먹고, 이게 보편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만나야 이게 해결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기준이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뭐예요? 너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인생이 그럴 줄 왜 몰랐느냐? 예. 그 남의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타깝다는 내가 그걸 하고 길길이 뛰잖아요, 우리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이 사랑은 하늘의 감정,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멸시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가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를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죠. 괜히 그런 거 강요하시고 그래. 근데 이게 우리의 길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못되게 울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으로 믿고 싫고 나도 똑같은 인간이어서 정말 나도 대차게 나도 한때거리 나도 해주고 싶지만 나의 가는 길이 뭐라고? 나의 가는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나오잖아요. 내가 아는 거. 여러분 욥도 자기 친구들이 와서 막 놀렸잖아요. 야,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만 네가 그래도 어떻게 막 욥도 막 했단 말이에요. 주님 나중에 똑바로 들어. 세상을 내가 만들었어. 너의 갈 길이 있어. 너가 그렇게 정금같이 단련된 후에 그렇게 단련된 후에 번듯이 중에 나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무연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양약이 돼요. 응? 나를 비난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나에 대해서 조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게. 성경적이에요. 떡 하나 더 주시면 돼요. 저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막 설교해놓고 또 다혈질적이라 누가 막 그러면 이런 근데 이제 뭐 우리 사모가 계셔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뭐 저녁에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보 그 사람 축복 기도하자. 무슨 축복이야 지금 저주에도 시원찮은데 그 어떻게 해요? 결국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걸 이게 내가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열을 내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아내가 가서 그들이 무슨 행사하는데 과일을 사갖고 와서 축복해 주라는 과일을 탁 사면서 여기다 독을 넣을까? 응? 여기다가 지금 침을 뱉을까? 네. 권사님의 인격이라면 그러시죠. 예, 저는 그래서 그 과일을 탁 들고 갔죠. 네. 네. 가서, 가서 탁 전달하는 순간, 음, 그들은 자기 죄를 알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알더라고.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사실 원래 딱 불러가고, 이리 와는 어디다 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뭐 좀 같이, 좀 커피 한잔 하자 그랬는데, 뭐 이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막으시는 거.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결국 이제 가서 딱 줬어요. 주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내 미워했던 모든 게 사라졌어요. 행동이 먼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먼저 행동하면 그 다음부터 내 감정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하래요? 그래서 순종하래요, 순종하래. 따라서요. 순종. 순종은 뭐 행동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 이제 이렇게 연합소리나 2, 30명 모여서 뭐 저는 과일 한 2박스 사들고 갔죠. 근데 거기도 이제 응답하느라고 우리 수련했었는데 우리는 140명이었어요. 형 몇 명이야? 그래서 제가 140명. 그래서 다른 그래서 오고 가면서 이제 싹 사라졌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나쁜 놈들이네. 하나님한테 이랬네.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다 얘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지 않고 이보다 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인생들을 품고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품고 살아가라. 그 자리까지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죄는 가만 두면 계속 유전되고 계속 전염됩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인생이 그렇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축복 기도하고 그를 품어내요. 결국 궁극적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깨지는 거예요? 사탄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길은요, 나만 승리하는 길이 아니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도 살려내는 게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 사단이 꼼짝 못한 그런 자리로 여러분 가셔서 이 말씀을 행동으로 승리하여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숙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고 아버지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성미대로 우리의 인격대로 살 때가 많대.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이 말씀이 인생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여 그 인생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래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의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